를 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마다 내가 옛날에 한 거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그거 할 때마다 뭔가 다른 건데 하는 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지혜와 행복, 지혜와 행복이라는 그런 인문 강의를 하는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원래는 이제 동화는 인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철학이나 역사 강의는 다들 들었답니다. 근데 다행히 동화에 대한 강의는 거의 듣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같이 가면서 저희가 있어요. 동화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아동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동화를 영어로 번역하면 결코 children's literature가 아니다. 페어리테일이다. 안델센 동화 영어로 봐라. 분명히 페어리테일이라고 돼 있다. 그리고 이 안델센도 말했지만 동화는 결코 어린이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먼저 어른들을 위해서 쓴 다음에 들려줄 적에 그 어른들이 소화한 걸 가지고 그 아이들의 그 연령과 그런 환경에 맞춰서 들려주는 것이지 결코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 옛날에 판소리 할 적에 아이들도 같이 있었어요. 알아듣든 안 했든 굵직하게 얘기 풀어주면은 재미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같이 연구하는 사람끼리 한 3년을 연구하다가, 그럼 이걸 전래동화라고 해줘야 되냐. 근데 옛이야기라는 걸로 이제 아동문학에서 쓰기로 했는데, 옛이야기는 또 옛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우리 무슨 동화라고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옛적길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다가 이번에 제가 그럼 조금 동화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무슨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아마 5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아이를 뭐라 불러요? 어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어린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아이라는 말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말을 한번 다시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앞으로 있겠다. 왜냐면은 우리 동화에서는 어린이라는 말도 들어가지만 아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면 아이라는 것은 어른의 마음속에 상처 입었던 아이가 남아가지고 그대로 죽어가거나 신음하고 있는 아이를 불러내서 치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를 얘기할 때는 아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어린이라고 부르자고 이미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세월 지나가니까 어린이라는 말을 강의 내내 아동문학 전공인데, 아동문학이 아니라 아동 전문가인데 한 번도 어린이라는 말을 안 써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 어린이라는 말하고 아이라는 말에 조금 그걸 좀 정리해 주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요즘 어느 세대에 살고 있어요? 메타버스 세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언어가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태초에 창조된 것도 언어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으니까 집에 뭐라 그래요? 공부 잘하는 자식보다 말 잘하는 자식을 줘라, 이렇게 옛날 얘기에도 나와 있듯이. 그래서 언어를 조금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저희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것은 모자다 이렇게 말할 적에 이거는 언어라고 그러지 않고 메타 언어라고 그래요. 이게 언어에 대해서 말한다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유니버스인데 또 다른 세계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 그래서 그 모든 다른 세계를 불러올 때 우리 요즘 메타버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라는 거 하고. 그래서 아마 동화의 세계는 이중의 메타버스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마치 우화가 동물 얘기를 하면서 차마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동물을 빗대서 사람 얘기를 하듯이 동화는 옛 이야기다, 허황된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동화를 썼으니까 옛 이야기를 불러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메타버스잖아요. 근데 또 그 옛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뭐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왕국. 왜냐하면은 옛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그 서민들이 생각할 적에 왕들이나 귀족이 사는 왕궁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얼만큼이나. 그래서 아마 천국이 저렇게 왕이 계시는 왕국 같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말을 왕궁에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동화를 뭐라 그럴까 해서 옛길 동화라. 그래서 저는 옛길 동화라 그러는데 저희 팀들은 예적길이라고 씁니다. 근데 아직 책들을 3년 전부터 예적길 동화를 써라 그러는데 아직들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가 보다. 아니 쓰긴 썼는데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10년 전부터 학교 이제 그만두면서부터 복지하는 사람하고 이제 문학하는 사람하고 합쳐서 복지문화라는 것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일본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는 바람에 취직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를 했냐면은 우리 이름을 꽃 이름으로 부르자.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난이 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난초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들 다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다 3년 동안 만나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자기 이름을 꽃으로 다시 불러내가지고 그 꽃에 대해서 써봐라. 그랬는데 이제 저희 모임은 무슨 모임이냐 하면 또 다른 제가 하면 학력과 뭐 지역과 종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박사까지 한 사람도 있고 각 지역 사람이 다 있고 불교, 유교, 기독교 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전공도 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모임을 할 적에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러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되겠느냐. 아마 한 달이나 잘 가야 1년밖에 못할 것이다. 근데 11년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왜냐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분야를 미술하는 사람, 저는 동화니까 문학하는 사람, 혹은 생활을 하는 사람. 문화라는 거가 생활의 양식입니까? 저는 제가 뭘 하기만 하면 다 널어놓는데 집이 방이 금방 들어오져요. 종이도 여기 꾸짝대고. 그 친구가 오면은 잠시만 있어도 아주 정돈이 깨끗이 돼요. 그래서 야, 그것도 굉장한 기술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전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걸 강의를 나갑니다. 지났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김치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만들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보김치를 언니 거의 이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김치를 워낙 잘 만들었대서 언니가 그 각 백화점에 보김치를 내는 사람이라 자기는 그냥 옆에서 보는 데서 야, 그것도 굉장한 재주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이렇게 혹은 어떤 사람은 여행을 잘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여행을 하셔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 팀들을 만나서 알아서들 만나고 싶을 때, 원래 한 달에 한 번이는데 만나고 싶을 때 각자가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얘기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얘기하고 이러자 하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 책을 써라 하는 게 처음에도 썼는데 이제는 저랑 같이 이 나이들이 들어서 저보다 10년, 8년쯤 윗사람 노인도 있고 거의 제 또래고 그러니까 나이들이 들어서 책을 쓰기들도 싫어하거니와 나와라 그래도 나오기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오신 거 굉장한 이미 생명이 새로 떠났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저랑 동화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동화라는 것을 여지껏 한 걸 조금 정리를 해주자 이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사실 오늘 원래 여러분이랑은 빨간 모자를 중심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오기 전에 제가 참 빨간 모자도 구했고 참았어요. 그 다음에 빨간 망토를 구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응사님 다시 보낸다고 보냈는데 망토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걸치는 것 같은 거 이상한 거 좀 쪼각쪼각 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마 입고 올 수가 없더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이걸 보냈어요. 이거 망토 대신에 자기가 갖고 있던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성의가 좋으니까는 제가 망토 대신 입고 그다음에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여기다 빨간 걸 입고 가래요. 그러면은 빨간 거랑
이거랑 같이 쓰면은 빨간 모자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용기를 내도 이 빨간 모자를 쓰려니까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모자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잘 아시겠지만 창덕을 나와서 빵떡 모자를 계속 쓰고 다녀서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쓰면은 제 머리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익숙하게 되네. 중학교는 왼쪽으로 쓰고 고등학교는 오른쪽으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보낼 적에 그림을 넣을 수가 없는 거가 있었어요. 제가 그림도 신청을 해놨었는데 그림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몇 개를 빼놨기 때문에 오늘 거는 조금 여러분보다 한 4-5개가 더 있어요. 그림이. 그거를 아시고서 제가 옆 뒤를 가리기 때문에 힘들어서가 아니라 가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어떻게 되나 앉아야겠죠? 네. 그다음에 네. 하셔도 돼요. 네. 잠시만 이게 잊어버렸다. 이거 올라가. 네, 잠시만요. 요게 뒤로 앞으로 가는 거죠? 네. 아니 어떤 건 요게 앞으로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이란 강의 형식이니까 강의 목표할 적에는 2가지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를 인지적 목표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공부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옛길 동화를 하니까 옛길 동화가 무엇인가는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되게 정의적 목표. 정의적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너무 내 마음에 들어서 나도 요 다음에 이런 동화를 하고 싶다 하는 거가 사실 제일 좋은 정의적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는 이제 생각하는 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모든 정보는 다 이제 사람이 이제 모으지 않아도 다 이제 여러분들 AI 시대니까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생각한 걸 만들어내는 것이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따라올 수가 없고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계속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2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기둥인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러면 한번 보여줬는데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는 프랑스 갈 적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 꼭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는데 이게 제목이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앞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대로 가던 길 가면서 지옥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서 다시 더 나은 길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의 행복의 길로 가겠는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그냥 지옥으로 가라는 겁니다. 끝에는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어느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떤 창조주라는 최고의 신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간다면 그게 바로 그 끝이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옥문 바로 앞에서 사랑하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봐라. 그대로 가면서 지옥으로 갈 것인가 내가 이대로 아니면은 돌이켜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면서 더 나은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진리 길이라는 것 위에 건 전부 제가 학에서 예순 여러분도 옛날이라는 걸 알고 길은 진리라고 그러는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진리고 말아요. 이제 철학가도 얘기하면. 근데 저희는 간단합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까 문학을 전공했던데 저는 언어학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라고 배워요. 그래서 학문하는 것도 언어학이 가장 모든 거의 기본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하는 사람이라든가 심리학하는 사람이 언어학의 기본을 모르고 다 언어도 아닌 것을 언어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세상의 질서가 깨졌다. 그러면은 철학자들이 막 실현은 하는데 또 사실도 사실인데 또 사람들은 언어학자의 말을 듣지 않고 철학자나 문학자나 이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내 심리를 다 안다르고 세상 철학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홀딱 반해가지고 거의 20세기는 구조주의가 언어학에서 시작했는데
철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혹은 프로이드도 나오지만 심리학자에 나와서 나온 걸로 세상이 모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기본적인 언어를 잘못 알고서 출발했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계속 그러죠.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근데 잘못됐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또 하지들도 않고 그나마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다가 그 더 얘기의 숨은 말씀이 무엇인가, 숨은 뜻이 무엇인가, 이게 겉으로 하는 말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근데 제일 최종의 숨은 뜻은 제가 거듭 얘기하죠. 저는 프랑스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 문화라 기독 문화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유교라든가 다른 어떤 불교라든가 혹은 제가 건국대학교인데 건국대학교는 뭐하든 굉장히 상생 문화 돼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이렇게 건국대학교의 그 인문학자들은 전부 그 종교 있어요. 상생 문화를 하는 종교. 잊어버렸네 그 이름을.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 같이 여행을 하면은 아주 재밌어요. 돌 하나를 가지고도 하여튼 상생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웃죠. 저는 유럽이 프랑스가 기독교 물론 캐톨릭이었지만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이거는 그냥 하와이에 갔을 적에 들은 말인데, 하와이에서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동화에서 굉장히 좋아서 항상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바로 이제 로댕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너희는 뭐예요? 옛적 길로 가라. 근데 옛적 길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한 길, good way라고 합니다. good way이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니까 선한 길이고, 이거의 반대말은 곁길이라고 해요. 근데 너희들이 옛적 길로 가지를 않고 곁길로 간다. 그래서 옛적 길의 반대말은 현대길이 아니라 옛길이 아니라 곁길입니다. 그래서 거리면서 다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어요. 아무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세계나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특별하게 스님이 된다든가 유교학자가 된다든가 신부가 된다든가 사제가 되기 전에는 대부분들 다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비꼬는 얘기였어요. 다 스님이나 위에 높은 사람을 비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안동 하회탈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양반이 굉장히 머리가 깨고 좋아가지고 1년에 한 번은 가면을 쓰고는 마음껏 뭐예요? 욕을 하고 싶은 거 다 알아죠. 되게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 거기 높은 사람. 그 다음에 거기 물론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스님, 요즘 말하면은 목사나 신부.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런 사람을 마음껏 가면을 다들 가면을 쓰니까 한껏 하면은 거기 참석했던, 물론 거기 수령들 뭐라 그래요? 그 군수들이든 높은 사람들도 다 같이 있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똑같습니다. 아무도 나는 옛적 길로 갈 필요가 없다. 내 길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진실로 우리를 여러분들이 기독교든 불교든 자비든 다 똑같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는 키가 크니까 절로 가면 낭떠러지로 가는 걸 아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문을 열어놓고 차선을 선언하면은 다치는 걸 아는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잠금 장치를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들도 우리 부모와 같아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잠금 장치를 해놨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상 끝을 가든 간에 그 나라의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민족주의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래요. 뭐라 그러면 프랑스에서 공부해도 우리 이완 선생님 얘기할 때 배웠어요. 혹은 부처님도 이렇게 말해야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각 나라의 문화에다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축복의 말을 숨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러분들 위생 때문에 걸어놓기도 하고 전부 이렇게 축복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걸 봤는지 모르겠네.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100일 때 그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책 노트를 자기 알고 있는 백인이었나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명이한테 돌려요. 사인을 합니다. 축하한다고. 자네 꼭 외할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자네 그 외손주의 그 탄생이라 그러죠.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외손주들이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 사인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잘못하는 부모들의 잘못이 뭐예요? 너 같은 놈이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왜 태어나가지고 남의 속을 팍팍 그냥 가장 뭐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 뭐 한 놈, 또 형제가 많으면은 쟤를 봐라, 쟤처럼 형처럼 하라고 동생처럼 하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의 이제 각 나라의 문화에 숨겨놓은 거가 태어났을 때 혹은 생일 때마다 축하해주게 하고 혹은 왜 결혼식 때 이렇게 축하하는 날 있잖아요. 그때 다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수업 전에 전부 옆 사람들한테 축복을 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한다던가. 그래서 그 축복 문화가 너무나도 좋은 문화인데 축복 문화가 아니라 요즘은 무슨 문화로 돼요? 다 저주 문화로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제 동화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빨간 모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빨간 모자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예. 읽은 적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아니면 그냥 한 번 읽은 것이 아니라 예. 빨간 모자가 무엇인지 왜 빨간 모자인지 혹은 뭐예요. 왜 하필이면은 빨간 모자를 쓴 아이를 얘기하는 건지 처녀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듯이 빨간 모자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어느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까? 유치원이나 아동문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줄거리들은 대강 알죠. 옛날에 아주 세상 시골 마을을 말합니다. 시골 마을에 예쁜 한 소녀가 있었는데 어머니도 예뻐서 죽을 지경이고 거기 실제로 죽을 정도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미쳐 죽겠다는 것처럼 예뻐서 죽을 지경이었고 할머니는 더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여러분들 다들 손주들 있죠? 얼마나 예쁩니까? 미워서 군밤 한번 줄려다 하다가도 뭐 말 한마디 이렇게 다 보고서 힘껏 웃으면 너무 예뻐가지고 모든 미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녀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빨간 모자를 만들어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원래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모자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차게 꽃갈 모자 비슷한 게 이런 모자를 아마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게 어울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소녀를 볼 때마다 빨간 모자야 빨간 모자야 하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갸레트 빵을 내가 오늘 갸레트 빵을 못 구해왔는데 빵집마다 갸레트 빵이 없다 그러더니 어디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넓적한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부침개 같은 건데 구운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갸레트에다가 이제 이거 찍어서 미국 프랑스 같은 길거리에서든지 잘 많이 이렇게 거기에 뭘 넣느냐가 한데 보통 잼 넣어서 먹어도 되고 그럽니다. 하고 이제 포도하고 넣어가지고 가라고 그랬죠. 갔는데 숲을 지나니까 늑숲에는 뭐가 있어요? 늑대가 있죠. 예, 늑대가. 근데 제가 여기 대부 같은 늑대라는 늑대라는 말을 쓴 걸 왜냐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늑대 그런데 사실은 불어로 말하면 꽁빼르입니다. 꽁빼르라는 건 거의 대부라는 뜻이고 사제 우리 모든 놀이에서 제일 먼저 비판을 받는 스님이나 옛날에 모든 저거는 여러분들이 중세시대에 노는 불란서 거는 전부 신부 욕하는 거고 우리나라 거는 전부 뭐예요? 행정수령이나 스님들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제 꽁빼르 같은 늑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지 그냥 늑대라니까 그냥 보통 늑대를 생각하는데 어떤 특별한 늑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늑대가 또 숲이니까 뭐야 나무꾼이 있어서 못 잡아먹는데 이제 너 어디 가니? 할머니 집에 가니까 할머니 집이 어디니까 좀 뒤로 그러니까 그러냐 나도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는 그럼 이 길로 가고 난 이 길로 누가 먼저 할머니 집에 도착하나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녀는 신나서 가면서 꽃도 꺾고 뭐 이러면서 갔다 늦게 가고 이제 늑대는 먼저 가가지고 할머니 잡아먹고 할머니를 잡아먹고 나서 할머니 옷을 갈아입고는 이제 소녀를 기다리다가 소녀가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민담에서는 참 야하게 나옵니다. 너 이제 옷 입고 있을 필요 없다. 내가 다 다시 사줄 거니까 하나씩 벗기게 합니다. 그것도 벗어라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화랑 조금 그래도 좀 다른 거가 그동안은 민망한 거 전부 없앴죠. 그래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는 암만 가장을 해서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상해? 왜 뭐 코는 왜 이래? 귀는 왜 이래? 그러다가 입이 이렇게 나왔잖아. 입은 또 왜 이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지 하고 하고 잡아먹는 걸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왜냐면 그 시절에 교훈을 안 넣으면 이 책이 출판이 될 수가 없어서 일부러 쓴 겁니다. 앞에 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페로의 생각이랑 다르기도 했지만 이거는 출판하기 나온 우리가 텍스트라 그러는데 핑계를 프레텍스트라고 해요. 자,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육적인 것이 중요하다만 교육적이다 그러면 다들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 동화에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하는 걸로 이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특히 어린 소녀들 그러나 또 더 들어가면 뭐예요? 소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아름답고 몸매 좋고 친절하고 상냥한 아가씨들이 별별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가지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 늑대가 그런 소녀들을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놀랄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면은 나쁜 여러분들 이러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자 탓하죠. 그래서 나는 그 늑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늑대들이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능숙하고 교활한 기제의 늑대들이 있죠. 소리도 없고 원한이나 분노를 내뿜지도 않으며 굉장히 세련됐죠. 허물없고 호의적이고 또 유쾌하고 부드럽고 만나서 얘기하면 굉장히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 늑대들이 어린 숙녀들을 따라온답니다. 집안에까지 그것도 안방에까지 귀방에까지. 그런데 맙소사 이 가장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이거를 비길 데 없는 늑대들이야말로 모든 늑대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늑대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늑대를 상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판소리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수령이 막 오신다든가 스님들이고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는 동화란 무엇인가? 근데 실제로 여지껏 많이들 동화를 했지만은 저도 동화가 무엇인가라고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죠. 사실 무슨 일이나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면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은 그것도 또 지나고 나면은 하나의 일부이죠. 그래서 그래서 동화 작가들 여러 번 들려줬는데 그럼 동화 작가들은 자기들이 쓴 글을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 이제 빼로는 물론 내 글에서는 허황된 옛 이야기를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진리를 보아야 진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랬어요. 안겔세는 제가 여러분한테 배를 만들 적에 배 진수식에 참석해서 한 말입니다. 배가 이게 이거 있으면 저 꼭대기에 국기들이 각 나라 국기들이 전부 이제 걸려 있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줄을 잡아당기면은 프랑스 국기가 나오고 영국 국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창조주겠죠. 하나님과 매여져 있는 밧줄이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동화 작가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줄을 찾아서 보이도록 해주는 예술 중에 예술이다. 시인데 시 중에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걸 뭐 중에 뭐라 그러죠? 가장 최고의 왕을 왕 중에 왕. 시 중에 시. 그래서 동화는 시 중에 시이다. 시라는 것은 자적적인 거나 되게 은유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세기에는 산문이라는 글이 없었습니다. 전부 시였어요. 그래서 우화도 전부 시로 쓰여졌죠. 그래서 시로 쓰지 않은 거는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는 문학 작품이 아니었죠. 그래서 페로가 처음으로 동화를 뭐로 썼어요?
17세기 산문으로 썼습니다. 시로 썼으면 작가가 됐을 텐데 산문으로 썼기 때문에 문학사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로 루시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힘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작가들이 다 진리다 그랬는데 아무도 동화에서 진리를 찾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겠어요? 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왜 종교에서 하잘것없는 그 동화 같은 걸 가지고 귀신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왜 종교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고, 또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외에 그냥 읽어도 재밌고 아이랑 놀면 될걸 거기에서 진리라는 걸 하느냐 그러는 바람에 동화는 학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문학 혹은 민속학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나름대로 연구는 하였지만 동화 자체는 학문이 되지를 못하였죠.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거 다들 한 번씩 읽었죠. 빼로가 쓴 8개의 산문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하려면 쉬운 거예요. 우선 돌아가셨죠. 작가가 돌아가시지 않고 끊임없이 작품을 내면은 그 작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골이 아픕니다. 계속 작품이 나오니까. 그러나 8분입니다. 잠자는 수석의 미녀인데 우리는 잠자는 수석의 공주라고만 번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빨간 모자, 그 다음에 푸른 수염, 고양이 선생 또는 장하시는 고양이 요정들, 그 다음에 신데렐라라고만 하는데 실제로 그 제목은 작은 제소녀 또는 작은 유리구두, 도가머리 리케, 막내 꼬마엄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거의 다 작고 어리고 뭐예요? 불쌍하고 뭐 사람 대접 못 받는 고양이 같은 선생, 동물 같은 선생 이런 식으로 하잘것 없는 사람들이 전부 주인공이 됩니다. 이 주인공들이 전부 자라서 어떻게 되도록 하는 것이 동화예요. 예,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 알지만은 동화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죠. 저는 여러분한테 하도 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저만 보면 빼로 그러는데 빼빼로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놀리느라고 빼빼로 그럽니다. 자, 37세 때 이때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43세 때 이제 아까 요때는 이제 막 궁에 들어가 됐던데 그 결혼하기 바로 1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봤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이 빼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답니다. 이때만 해도 검은 옷을 입지 못하고 갈색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8세 때는 아카데미 회원이었고 궁중에서 있었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은 겁니다. 머리도 이제 가발을 크게 썼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동화 하지만 실제로 제목은 History or the Tale of Ancient Time입니다. 옛날의 이야기나 히스토리, 여기다가 모랄, 도덕이나 모랄이 같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히스토리라는 말도 참 재미가 있어요. 우리는 긴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히스토리 그러면 무슨 얘기를 생각이 나요? 역사죠. 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역사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옛날에 지나간 날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이 첨가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에서 다루기가 어려워요. 우선 작가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고 주제 연구가 진리라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왜 영성을 다루느냐? 그래서 다들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영성.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동화라는 이름을 선교적 미셔너리 동화라고 그럴까, 선교적 동화라고 할까, 영성적 동화라고 할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빼로는 여러분 빨리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왜 부자였냐면은 원래는 부자가 아니었는데 할아버지가 궁중에다가 옷을 납품하는 수공업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버니까 돈을 버니까 수공업으로서 이제 돈을 벌게 되니까 아들을 노을 시켰댔어요. 예, 출세하는 방법이 변호사, 의사, 사제가 있었습니다. 귀족이 아닐 경우. 그래서 변호사를 시켰습니다. 그 아들 변호사가 옛날에 결혼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업입니다. 얼만큼이나 여자가 지참금을 많이 가져오는 여자를 얻느냐로 정해져서 남자가 조금 성공하면은 여자의 지참금이 그만큼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재산가의 어머니랑 결혼을 해가지고 7남매를 낳는데, 그래서 첫 아들 변호사 시키고 둘째는 이제 세무 담당관이 됐고, 세무 담당관은 돈을 주고 사는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의사이면서 건축가가였고, 넷째 아들은 또
마지막으로 신학 박사, 굉장히 유명한 솔본대 신학 박사였는데 그 가톨릭 국가였는데 약간 개혁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어서 거기 교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꿈이 솔본대 교수가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페로는 그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6개월 후에 사망을 하고 누나도 하나 있었는데 누나도 사망을 해서 오남매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그 쌍둥이로 어렸으니까 여러분들 막내는 엄마가 자꾸 데리고 다니잖아요. 엄마가 어떤 엄마였겠어요? 요즘 말하면 치맛바람 엄마였겠죠. 막 학교에 따라가가지고인데 그 페로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뭐만 하냐면은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를 시켰다는 것이죠. 요즘 말하면 요즘 엄마들도 저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데 필름 학원을 다 애가 쉴 틈이 없이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논술도 가르쳐주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엄마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엄마랑 가장 많이 지냈을 텐데. 그래서 또 이 막내가 자기가 쌍둥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화에 쌍둥이가 많이 나오는데 쌍둥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읽으면 쌍둥이구나, 이런 게 도가머리 이렇게도 쌍둥이가 나오고 막내 엄지도 쌍둥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라면서 아마 엄마가 자꾸 발을 했나봐요. 네 누나는, 내 형은 굉장히 내 형이 훨씬 똑똑했었는데 그래서 자기 같은 막내로 태어난 거가 굉장한 컴플렉스가 돼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주로 이제 신학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다 반대를 했어요. 얘가 말을 잘해요. 시를, 페로가 특히 잘하는 거가 시를 잘 적고 그다음에 말을 잘했습니다. 논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마다 다 꼬박꼬박 반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쫓았어요. 너 나가래라. 나가가지고 그 친구가 하나 따라 나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사실은 집안이 부자니까 들어와도 괜찮다고 다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학교를 안 갑니다. 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집에서 형이 신학 박사잖아요. 형이랑 성경 공부하고 또 문학은 본인이 워낙 잘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형들이랑 그다음 자기를 따라온 친구랑 이제 자취적으로 공부하는데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23살 때 저기 파리에 있다가 저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그 시험을 쳐가지고 그 변호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동차 면허 시험 쳐봤죠? 또 자동차 면허 시험도 어디서 치면 어렵고 어디서 치면 쉬워요. 그래서 요즘 우리 때 치매 시험들도 치는데 치매 시험도 어디 가서 치면은 쉽고 어디 가서 치면은, 그래서 되게 좋은 건데, 아마 왜 파리에서 안 치고 스트라스부르까지 쳤는데 그냥 책 읽은 거 가지고 변호사 되기가 너무 쉬웠답니다. 쓴 거 쓰니까 이제 변호사 합격됐는데 변호사를 말을 잘하니까 잘했겠죠. 근데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형한테 세무 담당관 돈을 주고 사줬고 그 옆에 도서관을 하나 같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책만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23살에 변호사 돼가지고 한 20년간을 끊임없이 온갖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독서가였죠. 그랬는데 마치 29세 때, 페로가 29세 때 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비리의 커다란 주택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싶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남겨뒀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부 수리를 물론 형한테 물려줬죠. 이 페로가 맡았습니다. 내부 수리를 할 적에 동굴도 만들고 분수도 만들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어느 집에 모여서 살롱 문화가 유행했는데 바로 이 집이 살롱 문화의 중심이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지니까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왔겠어요? 루브르에서 베르사유로 옮겨가려는 시작하려는 때입니다. 루이 13세에서 루이 14세로 넘어갈 때. 그래서 페로가 루이 13세 때, 그 다음에 루이 14세 때 정권을 갖게 되는 마자랭도 만나게 되고, 마자랭이 뒤를 잇게 되는 꼴베르를 만납니다. 그래서 궁중으로 가는 일을 해가지고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꼴베르가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전부 다시
그 전부 여러분들이 벨사이 궁전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뭐 이런 거 거의 다가 페로의 아이디입니다. 정원이요. 물론 이태리의 유명한 정원차를 둘렀지만은 페로의 아이 그게 총감독이었기 때문에 페로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거의 다가 페로의 그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가면은 이 페로의 작품이구나, 페로의 작품이구나 알지는 거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루이 14세의 오른팔인 꼴베를 재무상 모든 걸 다 그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아주 수석이 되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44세 때에야 결혼을 하죠. 그래서 결혼하는 얘기는 그만두겠습니다. 원래 수녀에서 갓 나온 그 18살 난 사람. 예. 그래서 꼴베르한테 소개를 했더니 막 야단을 칩니다. 왜 야단을 쳤겠어요? 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지참금이 적은데 왜 이렇게 지참금 적은 여자랑 결혼하느냐. 요즘 같으면 내 페루를 야단쳤을 텐데 네 나이 44인데 어떻게 18살 난 도둑놈이지 하고 야단을 쳤을 텐데 그래서 지참금 더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페루가 꼴베르한테 처음으로 실망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지참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점점 사이가 약간은 멀어집니다. 이거는 그 부모님들이랑 알던 사람이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참금에 관련 없이 결혼을 하고 6년 동안에 아이를 넷을 낳고 6년 후에 죽습니다. 그전 같으면 벌써 굉장한 그 부를 뭐 갖고 있는 페루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많았겠는데 결혼을 안 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아이들만 살죠. 제가 그래서 빨리 지나간다 그러다가 또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는 루이 꼴베르가 죽습니다. 왜 죽냐면은 루이 14세가 하도 뭐예요? 재정 낭비를 많이 하니까 이러다가는 프랑스 곧 망합니다. 라고 고지식대로 얘기를 했어요. 하루 잔치값이 스페인 전쟁 하는 것만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루이 14세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같으면 너같이 대답 안 했을 것이다.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쇼크사로 죽습니다. 자, 꼴베르가 죽으니까 뭐예요? 뭐가 되겠어요? 예, 페루도 쫓겨납니다. 쫓겨난다는 거가 아카데미가 있었고 소아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아카데미는 평생 한 번 되면 다 학술원이 되니까 소아 아카데미에 이제 거의 요즘 말하면 교장이었는데 학교라 치면은 그거는 연금이 나오는 직업이었는데 그걸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금도 안 나오고 아무 수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그만두니까 요즘 말하면 몇 천만 원 정도 주고서는 쫓겨난 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저것도 꼰대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번에 이거 한번 보여줬었는데 페루를 그래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페루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페루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근사하게 뭐가 되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옆에 아무 표시도 없어요. 페루가 태어났다는 것도 없고 주소만 있어서 갔더니 저 위층이라 그러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그다음에 페루가 유아 세례 받고 부모가 결혼한 성당이 바로 옆에 여러분들 파리 영화에 나온 건데 예. 그래서 거기에 파리 관광하러 이 성당들은 많이 오는데 옆에 페루는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페루가 결혼했다는 그 제르베 성당도 조금 지나면 있길래 갔더니 거기도 되게 어느 사람이 믿는데 도착했다 이런 모든 것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루에 대한 것이 이렇게 없구나. 근데 무덤까지는 갔는데 다쳐가지고 못 왔죠. 그래서 가지고 페루가 항상 자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인가 찾기 많이 하죠. 페루가 자기 자신을 미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들 적에 루이 14세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해요? 이 정원만은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미로 정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미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길을 잘 알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지 삶이라는 거가 거의 미로자잖아요. 그래서 페루는 자기 자신을 미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로 정원의 설계를 합니다. 이게 설계이죠. 그래서 미로 정원 설계에서 했고 그다음에 미로 정원을 어떻게 쓰려고 했냐면은 길 잃고 헤매는 특히 베르사유 궁전을 보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랑 타령들만 하고
그다음에 왕세자가 이제 잘하면은 세상이 달라질 텐데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세자 교육용으로 이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칠 때마다 거기다가 뭐예요? 분수를 만들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이 사람 베르가 좋아했던 거가 이솝우화였기 때문에 라퐁테느가 다시 합니다. 라퐁테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이솝우화를 써놓고는 그거에 해당하는 사랑의 시를 싹 바꿔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것이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원이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거가 말이 안 되지만은 예전에는 여기 늪지대에 그래서 분수를 만든다는 거가 굉장한 거였답니다. 그래서 분수 때문에 그냥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베르사유 미로, 그래서 저도 우리 모임 가는 사람 보고 제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잠실하고 청담대교 중간에 살고 있는데 그게 교통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 강변에 이렇게 기찻길 있잖아요. 모노레일. 기차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타고 가다가 내려도 되고 또 어디서 타고 그래서 그 강변 옆을 전부 그 숲을 미로숲처럼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기찻길 하나만 놔주세요. 그러는데 아직 제때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이번에는 누가 우리 우리 구역에 저가 되면 그 사람한테 가서 꼭 가가지고 그 숲 하나는 미로로 만들어 달라고 그 다음에 그 기차 선로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싶다고. 왜냐면 그 어떤 표만 하나만 가지면은 타고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옆에 바로 옆 동네를 가려도 버스를 타려고 한참 가서 돌아와야 되고 거기 신학대학교 가는 사람들도 신학대학교 오더라도 강변 타서 쭉 오면은 얼마나 교통이 좋은데 아름답고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어디다 아름다운 것은 전부 모노레일을 만들어줍니다. 모노레일을 쓰면 가다가 이렇게 타는 거라도. 근데 그건 제 꿈이고요.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러나 간직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가 이러다 동화 얘기는 더 안 하겠다. 이게 정문에다가 에로스 사랑을 나타내는 동상을 했고 이거 전부 도면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솝 지혜를 나타내는 이솝을 해놓고 그 안쪽으로는 이렇게 분수가 나타나면은 이솝 우화에 나타나는 모든 동물들을 조각을 했습니다. 각종 다. 그래서 분수가 더 이렇게 탁 나올 때마다 마치 동물들이 물을 뿜으면서 소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게 한 것이죠. 이게 굉장한 작품을 만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람이 구하는 거가 이제 지혜이고 지혜보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지혜가 생겨가지 그냥 지혜를 그냥 갖다서 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요거를 바로 어디다 썼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솝 우화를 이제 써놓고 이제 박쥐 이제 전쟁 났을 때 박쥐가 새들 편에 들었다가 또 들짐승이 이길 것 같으면 들짐승 편에 들었던 그 얘기를 써놓고는 그 밑에 교훈을 씁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름다운 한 여인을 선택했다면은 많은 것 중에서 제가 하나 이거를 인하면 좋아해서 해요. 다른 여인이 아무리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한 여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죠. 이 시설이 아주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은 박쥐처럼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교훈을 쓴 거를 좀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동화가 무엇입니까를 알려요. 동화도 바로 옛 이야기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대한 교훈 이야기 내용을 자기와 가지고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교훈을 썼다는 것이죠. 교훈은 우문으로 쓰고 옛 이야기 내용은 산문으로 썼습니다. 이 시절에 처음으로 산문으로 쓴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동화를 다 알았으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5분 쉬었다가 다시 그럼 빨간 모자를 다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돼요. 한 학기를 한 과목을 가지고 대학에서는 하랬는데 여러분은 2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한 학기를 해도 잘 모르는데 2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월요일에 우리 간다고? 11월 27일에? 월요일 답사 문화원 답사 월요일 빠져야 되겠네. 나란히로 통화. 아니야 27일에 간대. 15일에 접수하라는 거야. 네, 우리 딸이 이제 학교가 가는 거야. 따로. 네, 올해 안 가시고 처음 가는 거. 아카데미? 아카데미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빨간 모자가 뭐냐 그러는데 보통 이제 됐죠? 예, 자,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빨간 모자가 그 유명한 학자가 이 동화는 경고의 동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빨간 모자만큼 많이 가르쳐준 유치원에서도 가르쳐주고 초등학교에서도 제일 많이 삽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더 많이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은 뭐와 같아요? 예, 빨간 모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세계를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경고냐 하면은 이 동화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야단을 칩니다. 왜? 엄마가 딸을 다 자란 딸을 숲속에 내보내면서 어떻게 그냥 혼자 내보내느냐? 어떤 가면서 조심해라 누구만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내보내느냐? 그래서 이제 엄마를 야단친다. 둘째는 딸을 야단칩니다. 다 자란 아이가 숲을 혼자 가면서 할머니 집에 가라 그러면 빨리 갔다 와야지. 누가 모르는 남자가 와서 대답한다고 순진하게 꼬박꼬박 다 대접해주고 할머니 집이 어딘 것까지 남의 뭐 그 속속들이 어느 집에 어디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느냐 그냥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교육에서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데다가 요즘은 또 뭐예요? 아동 폭행 우리 이것처럼 좋은 자체가 없어요. 전부 이거로만 쓰입니다. 근데 저희가 옛길동화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잡히거나 갇혔어요. 자, 그럴 때 똑똑하다고 안 일어납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학교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아이들 몇을 고르고 그 아이에 대해서 아주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친구나 아는 사람 친구처럼 해가지고 내가 얘야 누구냐 뭐 해가지고 엄마가 뭐 무슨 일 돼 있어 저기서 있대는데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그 여자나 남자를 따라서 차를 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기를 당하던가 뭔가 잘못된 것 걸렸는 건 결코 뭐예요?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누가 물에 빠졌는데 너 왜 물에 빠졌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바로 우리 사회가 누가 하게 되면 요러고 뭐예요? 그 잘못을 남 탓으로만 돌리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네, 아이가 늑대에 갇혀 있죠. 자, 뭘 해야겠어요? 어딘가가 꼼짝 못하게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아파서 갇혀있던 누구한테 잡혀있던 내가 어떤 생각에 잡혀있어요. 뭘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후지증보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후지증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 꾸짖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태어나서 뭐 잘못한다고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이라고 저주를 해야 됩니까? 야단을 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너는 이거는 느리는데 바로 그래서 너 뭐가 잘 될 거야. 또
하루 종일 요즘은 노는 거가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드니까 너는 그것으로서 굉장한 될 거야 하면서 축복과 격려를 해주는 문화가 사라지고 점점 사회는 삭막해지는 더 삭막한 사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빨간 모자라 불리는 한 소녀라도 그 소녀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갇혀있는 사람을 더 말로서 죽이는 거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말로서 살려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목도 빨간 모자. 이 빨간 모자는 분명히 뭐예요? 훈육 들어서 마땅한 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아이였어요? 동네 사람한테 다 사랑받았어요. 여러분들 마을 아파트에 살때 모두 그 주민들한테 전부 사랑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어머 무대 쟤는 어느 집 아이길래 저렇게 응? 하고 그래서 동네 이웃 마을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이였지 결코 뭐예요? 훈육 들을 아이가 아니었었죠. 자, 그러나 사랑받고 있었다고 마을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내 집안에서 내가 예쁘다고 집안에서만 끼고 살 수는 없죠. 결국은 집 밖을 나서야 됩니다. 집 밖을 나설 때 여러분들 전부 준비돼서 나갑니까? 저도 중학교 1학년 다 만점 받아서 2학년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서 자꾸 부족하면 또 배우고 그럽니다. 뭐 제가 다 물리를 몰랐는데 물리 할 때마다 빵점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양이 학원 갔다 온 아이는 금방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뭐 나오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나는 그 무게가 부피와 무게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알고 하진 않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이 무엇인 줄 알고 하려면 결혼 못합니다. 그렇죠? 예. 자, 문 밖을 나서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집 밖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내가 어느 곳을 분명히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 행복하게 사는 곳이 아니라 고난을 얼마나 겪은 후에 가는 것이죠. 고난 끝에 오는 것이죠. 행복은 없는데라. 자, 고난을 겪는데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로 나와요? 산으로 나옵니다. 산으로 가다 호랑이 만나죠. 자, 이스라엘 같은 데는 사막이 나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숲이 나와요. 가도 여러분들 숲이 참 많아요. 독일을 가든 프랑스 가든. 자, 그래서 사냥들을 많이 했죠. 숲입니다. 자, 다른 세계에 옮겨진 이야기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꾸 메타버스 하는데 동화도 메타버스의 세계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박세계 고난을 만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가 풍랑을 만나는 걸로 많이 고전 세계에서는 했었어요. 제가 가운데 사진을 조금 오늘 아침에 조금 바꿨습니다. 이 사진을 가장 많이들 사용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풍랑만 갔을 때 가장 위험한 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얘기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심화해서 뭐예요? 가다가 노래소리 때문에 사이렌 시렌을 일리에도 사이렌 때문에 다들 죽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영웅인 율리시스는 어떡합니까? 선원들을 다 귀와 이걸 막게 합니다. 근데 본인은 듣고 싶었어요. 근데 본인은 듣고 싶으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여기다 묶어달라. 소리일 텐데 그 소리에 그래서 묶고서 지나가서 그 풍랑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황금 양피를 찾아 떠나는 아르고는 하도 기니까 신화를 보면 됩니다. 그 조카를 왕위를 주기 위해서 가서 황금 여러 가지 를 하죠. 그 왕이 황금 목피 양의 껍질과 황금 양피를 찾아서 떠날 적에 온 그 영웅들이 다 이제 그 배에 탑니다. 50명이 이 시절에 뭐 50명, 100명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풍랑을. 여러분들은 막 풍랑 만날 때 바깥의 세상이 험하지 자식들 어떻게 해요? 더 재밌는 걸 하면 됩니다. 뭐 게임들 좋아하면은 더 재밌는 걸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하도 게임에 중독이 되는데 더 재밌는 걸 찾지 못했는데, 자, 바깥의 노래가 아름다우니까 마침 누가 타고 있었냐면 우리는 오르페라고 하는데 오르페우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최고로 타는 사람이죠.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 아주 더합니다. 여러분들 바깥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만약에 텔레비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집에서 듣듯이 바깥에서 아무리 소리가 아름다워서도 그 오르페우스가 트는 리라 소리가 더 아름다워서 이제 그 풍랑을 넘어갑니다. 다 뭐예요? 외부와 단절시키거나 뭐예요?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죠. 묶던가 아니면 다른 더 재미있는 걸로 하던가. 그러면은 이 기독교 문화로 이제 동화를 만들 때 기독교 문화는 무엇인가? 이제 보통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제가 요거 렘브란트 그림이 제일 좋아가지고 렘브란트 그림이 흑백이나 기독교를 쓰고 있는데 조금 크게 나왔죠. 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뭐 말씀으로 잔잔하라 이제 잔잔해졌다는데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즉 여기 렘브란트 요 정문을 여기 뭐야지 그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화가 작가만이 아니라 다 작품 속에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에서 다 죽어가게 되는데 이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왜 이걸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머리가 나빠서 아까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몇 절인지 기억이 납니까? 옛적 길에 오라라. 그것도 6장 16절입니다. 근데 이것도 요한복음 6장 16절이어서 어디 가든지 두 개의 말씀만 아니면은 저는 통화를 할 수가 있어서 일부러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걸로 했습니다.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 가서 이건 해야 되면 통화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자, 모든 이야기는 저물었기 때문에 있었던 사건은 환한 대낮에서 생각하냐 빛이 없어져 가는 때죠. 저물면.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성경 속에서만 유일하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밤낮이라 합니다. 중국말도 주야고 영어도 day and night이고 불어도 주 and new입니다. 다 낮을 먼저 내세우고 밤을 내세우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언어 있는 항아는 성경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합니다. 자, 저물을 그때 행복하고 그냥 지나가는 어떠냐면 그건 삶이 아니에요. 뭔가 고난을 해줬을 때 저물인데 어디를 가야 되죠? 자, 풍랑의 장소 숲이나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다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죠?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산지 가려진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내 마음에 창조주가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그런데 바로 풍랑은 어떻게 돼요? 큰 바람이 불면 끝인 게 아니라 큰 바람이 불고 그 안에 또 파도가 입니다. 나쁜 일은 엎친데 덮친데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막 제자들이 노를 져봤자 10여리밖에 우리가 중간을 말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데도 내 힘으로 아닥바닥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다 하면서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지금 떠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기뻐해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들 귀신인가 유령인가 그럽니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야 뭐 알아보겠습니까? 오는 거 보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나니 두려워하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움을 없애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아까 빨간 모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는 거죠. 제일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뻐서 배로 영접하면은 그 순간에 뭐가 돼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이 동화가 그렇습니다.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돼서 여러 풍랑을 만나고 드디어 누가 인도해요? 천사가 인도합니다. 천사가 인도하는데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질 않아요.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 동화에서는 3번만 나오는데 죽을 때까지 말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듣고 나면은 이제 다다르면은 거기서 그치져서 동화는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은 말씀으로 가라는 거죠. 그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전뿐 아니고. 자, 그래서 그 기독문화는 뭐예요? 주님을 믿고 항상 같이 있다 하는 것, 누가 나와 더불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든지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면은요, 중국은 결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어디나 엠마누엘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모든 두려움에 있어서 너와 함께 가장 강력하신 분이 같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동화가 주는. 근데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게 되면은 아주 복잡해요. 신화적인 해석도 해야 되고 심리학자 또 특히 심리학자들 하고 더군다나 또 이 그 빨간색에 대한 것은 또 소녀가 여성으로 될 때 더 나오는 월걸이라고 되죠. 그리고 경고라고 그러는데 이걸로는 보질 않습니다. 붉은색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구원을 받을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말을 하면 어렵지만 영원한 생명과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냐면 구원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안 가르쳐주고 전부 야단만 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어느 생전에 서로 야단만 쳐요. 굉장히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맺어졌던 부부들도 나중에는 서로 뭐예요? 그 야단만 칩니다. 야단, 나도 그런. 자, 빨간 모자 군단인데 이 책을 내가 보내라고 했는데 다 없어. 보냈다는데 아직 도착을 못해서 못 가져왔는데 여기 빨간 모자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빨간 모자의 얼굴입니까? 예,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화가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가 모자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귀족들만 쓰던 색깔이었고 혹은 사제들이 쓰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혹은 그냥 모자에다가 빨간 띠를 줄게 됐는데 어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자가 어떤 분야에서는 빨간색이라는 거가 있으면 어떤 형태의 모자이든 그 빨강이라는 구원, 보혈에 피하고 구원을 닦는 것이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늑대도 이제 하여튼 여러분에게 늑대는 뭐예요? 요즘 제가 묻고 싶은데 여러분을 사로잡는 늑대는 뭐예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 돈이요? 돈, 그쵸. 또 자신이요? 어쨌든 누군가나 다 위험한 늑대가 있습니다. 위험한 늑대는 무섭게 오지 않아요. 무서우면 달아나죠. 다 아주 하면서 그냥 사기꾼들. 네, 맞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지나고 나면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러는데 다 넘어간다.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교도소에 간다 그러잖아요. 반 이상이 전부 보이스피싱 하다가 잡힌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하다 왔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혔다는 것이죠. 잡혔는데 다단계나 잡힌 사람들은 그나마도 뭐예요? 꼬레비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등어리들은 다 사라져버렸죠. 자, 제일 무서운 사람 정치인들. 예? 정치인들이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예. 근데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바로 또 국민이라고 말을 항상 그러죠. 정치 종교 지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부터 안동에서 탈춤할 적에 제일 먼저 욕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정치인하고 종교인하고 또 한 사람 누굴 야단하나 하나. 하여튼 그 두 사람은 그냥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야단 맞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계시던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 같아서 아주 저거 했다고 나는 아니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도 그렇다. 그래서 잘하면서 나는 아니야 하면서
고지고대로 잘 자라서 그런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도 속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아까 히스토리라고 했었죠. 네, 시대적인 것 아니면 동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시대는 위근호들이 이때의 개신교들을 위근호라고 불렀습니다. 신교도들은 자기의 상징을 지금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지금도 나는 위근호의 자손이다 해가지고 저 십자가를 이렇게 집 앞에다 걸어놓는 집이 있습니다. 이게 뭐 팔복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상징한다. 비둘기, 팔복, 다 십자가 다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나를 화형을 하고 불을 지른다 하더라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있잖아요. 모세가 말했죠. 제가 불이 있었는데 타지 않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가 모루하고 망치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망치도 이게 국민들이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망치도 이 모루가 이거 철 놓는 바닥을 모루라고 합니다. 때린다 해도 망치가 부러질지언정 모루에 있는 쇠는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위근호를 가지고 뭐라냐면은 하나님에 저항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견뎠는데 말씀을 이 광야에서 전부 예배 보는 겁니다. 광야 예배 볼 적에 이렇게 전부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접이시기로 이 테이블이면은 누가 오면은 얼른 불에 숨을 수 있게 이렇게 다니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예배 볼 적에 망 부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고통을 견딘 사람들. 특히 유명한 건 그거죠. 수갑을 채웠을 때 들어가면서 주님이시여 이 수갑이 주님이 저에게 주는 약혼 반지라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답니다. 이게 이때 요즘들 많은 사람들이 이때의 신앙을 배워야 돼. 요즘은 이런 신앙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쇠사슬 피우는데 나는 아니야 야단하지 주여 하고 부르겠어요. 나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이 약혼 팔찌를 매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는 삶을 따라가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이 동화도 나중에 행복인데 행복은 행복했다고 끝나지 않더라도 잡혔다 써도 분명히 그 사람이 구원자가 있다는 것만 믿는다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화는 행복을 선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이 프랑스의 이 갇힌 것에 대한 개념은 생태주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 가요. 어떻게 추남이 미남이 되는 거하고 갇힌 거. 자, 제가 사람들마다 굉장히 이거를 물어봐요. 이것처럼 무서운 그림이 있냐고. 굉장히 무서운 그림입니다. 예, 코끼리라는 사람인데 코끼리가 얼마나 훌륭한 짐승이냐면 이게 어려운데 다 자기가 책임지고 데리고 다녀요. 나라의 집안이고 나라고 다 나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디에 갇혔어요? 예, 뱀한테 갇혔어요. 갇혔는데 갇힌 이 코끼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내가 이게 뭔지 이것처럼 무서운 이거 머리 쪽에 있는데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딨어요. 예,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뾰로래. 생테츄베리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죠. 여러분이 많이들 요즘들 안돼 생테츄베리의 미소라는 글을 읽어본 적 있죠. 예, 갇혔을 적에 마지막 사형으로 집행되어 끌려가기 전에 너무나도 담배가 피고 싶어서 담배를 피려고 그러는데 막 손이 막 떨려서 바깥에 간수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더래서 그냥 나 담배불 좀 하나 달라고 한 갑이 남았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담배불을 비춰주려고 하는 순간에 그 간수가 왠지 모르게 씩 웃었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늘 쑥스러울 때 웃게 되잖아요. 내가 누가 결혼식 때 하도 웃길래 너 왜 이렇게 결혼식 때 웃었냐 했더니 얘 쑥스러워서 웃은 거다 이러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간수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무서웠는데 자기는 담배불 붙여주는데 그 간수가 이렇게 간수랑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웃음이 미소가 떠올랐대. 싹 웃었대요. 근데 그때 아무 표정이 없던 간수도 이 사람의 미소를 보면서 그 미소가 이 사람의 가슴을 짝 찌른 것이죠. 그러더니 가족이 있냐 부인이 있다 애가 있다니까 알았다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데리고선 어느 골목길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하도 많이들 갇혀 있으니까 납치 때 누가 한 사람 도망가도 모르잖아요. 먹은 척하고 도망가라 그래서 그 세테슈베리가 쓴 얘기인데 세테슈베리가 너무나도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페로 작품 동화 많이 읽고 어린 왕자 많이 읽지만은 이거 불란서가 출판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출판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 질서를 잡아주고 짐을 짊어주는 가정이나 나라나 우주의 지도자 코끼리가 뱀에게 삼켰졌어요. 갇혔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무서운 거 없죠. 지브리에 가면 당장 집이 무너지는 거고 내가 진짜 돈에 갇혀가지고 가족이 어떻든 간에 내가 잃어버린 돈만 때문에 그냥 미칠 지경이 된다는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죠. 자 미래의 지도자인 청소년이 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희망을 잃고 뭔가에 갇혀 있어요. 욕망에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뭐예요? 사기쳐도 돈 버는 일에 이런 데 갇혀 있다면 그 나라는 금방 하죠. 자 아이 낳는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한 10명한테 물어봤더니 5명이 다 결혼 안 한다고 애를 안 갖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때 이 그림이 너무나 무서워서 나도 지금도 이거 가끔가다 물어봐요.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이거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안 무섭대요. 일단은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나 뭐가 무섭냐고. 근데 실제로 굉장히 무서운 그림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삶이 아름다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오래된 집에 옛날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 집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집을 빛나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산물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밤마다 별을 볼 적에는 나는 여러분한테 어떤 별을 선물한다 그랬어요? 웃고 있는 별을 선물한다. 어린 왕자가 달아나 방울처럼 웃잖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장사꾼은 별을 보면 돈으로 보고 뭐를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은 별을 볼 적에 웃고 있는 별을 웃는다는 자체가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많이 웃으세요. 웃음이 한순간의 웃음이 뭐예요? 집에 가서 마누라든 남편 부부도 그 웃어야지. 날마다 바깥에서는 잘 웃다가도 집에 가서는 하고 있어요. 부기런하면은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동화에도 뭐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찾지 못했지만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작가들이. 제가 바로 그래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아,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뭔지 저도 몰랐어요. 진리라는 게 어린이겠지.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집안에서 제일 귀한 게 어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아이들이 제일 귀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배라는 얘기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말씀이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가르쳐주면 안 되죠. 결혼 이렇게 쓴 거 가르쳐주니까 아무도 못했는데 밑에 자르면 터지지 어떠냐 해서 너무 쉽게 답을 가르쳐주면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는 20개 그냥 제가 찾은 보물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프리카에 가든 어디 가든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다 알아서 뭐해요, 그죠? 그래도 제일 짧은 거라 하지만은 다 그냥 너희가 죽어갈 때 갇혔을 때 너를 언제나 지켜주는 주님이 옆에 같이 계시고 너는 이제 구원될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림인데 이때 성경의 가치를 논한 겁니다. 옆에 악마가 별로 걸 다 놓죠. 잘 안 보이는데 왕관도 놓고 돈도 사놓고 명예 다 사놔도 성경 하나의 말씀의 성경만큼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동화를 쓴 페로가 내 동화는 어떤 고전보다도 가치가 있다. 이거 말도 안 됐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17세기 얼마나 그리스, 로마 다 프랑스는 아직 그 문학으로 자리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동화 하잘것없는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어떤
고전 동화국 아니 고전보다도 더 가치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이제 그 프랑스에서 지성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전하고 개혁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도전적인 거지. 근데 그래서 동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쓴 것 같은데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숨겨놓습니다. 뭐 죄수들 뭐지? 죄를 짓는 점만 어디에다가 증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 페루 동화에도 바로 요 그림이 있었어요. 예, 무슨 그림이냐면 1690년 어미거위 이야기라고 하잘 것 없이 썼는데, 요건 그대로 그냥 요건 그다음에 약간 그 우스꽝스럽게 한다는 뜻으로 조금 메타 실제보다는 조금 부풀려서 다시 간 겁니다. 봐도 분명히 뭐예요? 귀족이나 잘 사는 집 아이들한테 하녀가 뭐예요? 얘기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어미거위 이야기라고 되는데, 요 실타래, 이게 실타래예요. 우리가 그 삶에서 막을 때 실타래 풀어준다 그러죠. 자, 실타래 풀어준데 이 시대에 이걸 모르면 뭡니다. 이 시대에 여자가 스토리텔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스토리텔러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트루바두르 그랬는데 남자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렸다고 또 야단을 했죠. 근데 이 시대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읽을 수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누구만 읽었어요? 위그노 여자들만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이게 위그노들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페로가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페로는 이미 종교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다 갖춰진 사람 아니에요. 들으니까 굉장하다는 거죠. 예.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안에서 굉장한 것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동화를 낸 겁니다. 근데 낼 수 그대로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진리가 숨어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위그노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의 무게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무게가 많이 물론 그중에 금토가 하나를 건지더라도 다른 어떤 고전보다도 가장 값이 있는 것이다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할머니가 이야기 전달하기 시작한 거가 19세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때 17세기에 여러분 할머니나 어린이는 애도 한 사람도 아니었죠. 자, 감히 여자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꾼이 되느냐,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17세기에 페로가 산문으로 썼고 앞에 그림을 내놨습니다. 그건 뭐예요? 알려주는 것이죠. 알 사람은 알아라.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라.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다음은 제가 그 시간이 되면은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아프리카 갔을 때 제일 쉬운 거가 장님을 눈뜨게 하는 거랍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눈을 떠라 그러면 뜬대요. 우리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그냥 남편 따라 교회 가는 수년된 할 수 없이 하와이 가니까 부인도 따라가야 돼야지 우리 남편을 받아준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 따라 이제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 GTS라고 제자 훈련 과정이 5개월이 있습니다. 근데 3개월 공부를 시키더니 아프리카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줘요. 다른 데는 물건이라도 가서 물건이라도 줘야 되는데 길거리에 그냥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해요. 근데 아프다는 사람이 못해요. 그냥 기도 여러 명이 하니까 묻혀서 기도를 하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났다고 우리 힘으로 됐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있었고 했는데 장님이 가장 눈뜨기가 좋은데 장님을 눈뜨게 하는 건 쉬운데 눈 뜬 다음에 장님을 어떻게 인도할지가 가장 어렵답니다. 예. 장님일 때는 남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뜬 다음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려줬을 때 살려줬더니 돈부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살려주는 건 쉬운데 살려준 다음에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할지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 그런데 제가 이거 그림을 일부러 어저께
저기서 넣었는데 그게 한 2000년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그 피처 샥이라는 미래 충격이라는 그 엘빈 토플러 강의를 제일 처음에 무조건 엘빈 토플러의 미래 충격을 들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정말 그때가 언젠가 50년도 더 돼, 50년 전쯤에 이제 엘빈 토플러 막 나왔을 때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다 바뀐다는 거죠. 다 충격 속에 살게 되는 세계가 오는데 다 바뀌고 뭐 머리들도 막 벨루브 머리가 다 나오고 뭐 로봇가 말을 하고 청소하고 감정도 다 얘기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장면에 뭐냐면 앞에 파도가 막 있고 모래사장입니다. 이게 제가 사진이 잘 할 수 없이 그 화면 보고 찍었는데 모래사장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부르다가 일어서서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어디로 가요? 파도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노인은 제가 일부러 옆에 더 표정을 더 확실하게 찍었죠. 뒤돌아섰어요. 뒤돌아서서 하고 외면합니다. 자, 여러분이 노인입니까? 어린입니까? 하고 질문할 때 나는 파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까? 도전하는 사람입니까? 뒤돌아서 아예 저건 나랑 상관없어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9월 초에 갔다가 10월 됐던 9월 중순에 10월 중순에 왔는데 그때 그 어떤 그 해변가를 갔었어요. 너무너무 그 아픈 사람들이랑 있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갔는데 파도로 팍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파도를 참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냐면은 굉장히 수영하는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한번 갔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파도가 별로 세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파도가 나를 덮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파도 있는데 앉았던데 앉아도 여기서밖에 안 차던 데였는데 땡글땡글 굴러서 그 모래사장까지 왔어요.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창피하고 앞에 모래사장. 그래서 파도를 보면 작은 파도라도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는데 이번에 갔는데 파도가 정말 세요. 근데 파도 앞에 젊은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고 있는데 저도 아저씨 사진은 요즘은 하도 이게 많아가지고 나를 찍은 사진밖에 없어서 아저씨 내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막 이렇게 그 앞에 젊은이들이 막 서서 기다려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드서핑을 중에 더 큰 파도를 기다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영상으로도 찍어놨는데 여기서 볼 수가 없어서 막 찍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하루에 잊혀진 건 아니죠. 예, 뭐 어렸을 때부터 여러 연습을 했고 그러나 어쨌든 젊은이들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파도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코 노름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삶으로 도전할 적에 이런 얘기를 동화를 들려주면서 어렸을 때 부모들이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을 엊그저께 다 받아서 이걸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거를 나는 제목이 사계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인생 여정 후회하지 라이프더라고요. 여러분의 유년 시절에 여기 아이가 배 안에 있습니다. 이미 천사죠. 천사가 여러분들을 다 들고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이 있을 때 이미 여러분을 다 우리는 사는 삼신할머니가 그러랬다 그러는데 천사가 빛을 내고 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파도가 있든 없든 잔잔한 냇가를 있고 산도 그대로 있고 나무들도 그대로 피어나는 봄이죠. 자, 여름이 되면은 청년입니다. 자, 보세요. 뒤돌아섰습니다. 천사는 저쪽에서 뒤에 있어요. 내몰라랍니다. 천사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동화기 때문에 천사랑. 그리고 저 옆에 여기가 뭐냐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뭐처럼 보여요. 궁전입니다. 명예와 돈과 아주 멋진 것을 향해서 날아가죠. 파도로 갑니다. 이제 이미 종교, 진리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어느 때인지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낭떠러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 뒤에서는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이는 천사는 보이지 않고 계속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뭐 나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하던가. 자, 그래서 노년이 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저 위에도 천사, 바로 앞에도 천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천사의 인도에 의해서만 내 삶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가 바락바락 하려고 하던 거는 다 없어지고 오직 높은 곳에도 천사, 바로 앞에도 천사가 나타나고 있죠. 이 4개 그림을 내가 이 제목을 몰라가지고 막 아무리 책을 봐도 없어가지고 어떤 하다가 이제 그 제목을 잘못 알았구나. Voyage of Life, 인생 여정이라는 그림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작가들이나 전부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뭐를 해야 돼요? 우리들은 아직 뭐예요? 여러분들 아직 어느 시절에 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배워야 됩니다. 예, 저 처음에 배우는 거 있어서 뭘 배워야 돼요? 제일 여정한 거가 변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변별, 이건 얼른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일만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 왜 초록색인데 파란불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대답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답을 해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으면 사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지표라고 그럽니다. 언어에 대한 메타어인데 그 다음에 어떤 그 지표라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은 다 우리가 기호를 씁니다. 신호. 어떤 신호를 보고 기호를 쓰는데 실제 사물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상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앞에 학교 아이들이 그려져 있다든가 동물 조심하라고 동물 그림 있는 것은 상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칭하는 대상하고 그 기호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지금 내가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 듣고 어느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를 소라고 발음하는 거랑 소랑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이럴 때는 기호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하고 불란서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내가 대상을 보면서 나는 상징을 얘기하는 건데 대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교통신호는 뭐예요? 지금 그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색깔, 이 체계에서는 3가지 색밖에 없어요. 뭐예요? 빨강, 노란색과 분별되는 한 파랑, 하늘색, 초록색, 진초록색, 연두색이 다 뭐예요? 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연하다고 천천히 가고 몰라. 요즘은 이미 점진적인 거하고 비슷하게 다 내놨는데 빨강이 난 분홍이라고 주홍을 없으니까 연분홍이고 뭐 진홍색이라고 이것은 더 오래 서 있고 더 이거는 뭐예요? 멈춰 서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데올로기도 되는데 나는 진빨강이 아니에요. 진빨강이 아니든 어디든 둘로 대립될 때는 빨강이든가 파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록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데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 메타 언어를 씁니다. 어떤 하나를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부 중에서 좋아할 적에 서로 왜 결혼했어요? 나는 고기를 참 좋아했게. 나도 고기 좋아한다. 우리는 먹는 게 좋구나 하고 결혼했더니 남자는 돼지고기를 좋아했고 여자는 생선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많지가 않았다. 뭐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는데 또 여행을 좋아해서 우리는 천생연분이하고 결혼했더니 한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좋아하고 한 사람은 걸어가는 거 좋아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제 얘기를 해서 그럼 나는 뭘 하느냐? 제 10년 전부터 문화치유를 하고 아까 아프리카 갔던 얘기, 교복 보내는 얘기 이번에 가서 정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봤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밥을 주면은 그냥 밥만 퍼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사람들이 밥 퍼주는 걸 허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유가 있느냐면은 그 밥을 줄 적에 그 어린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들 키가 맞춰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와서 이래요. 그럼 우리도 같이 인사하고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너 참 예쁘구나. 참 축복한다 하면서 귀여워해 주면서 밥을 줍니다. 그러면 밥을 주고도 감사합니다. 그럼 잘 먹고 잘 자라. 이렇게 그 밥을 주면서 사랑을 주는 것이지 너 배고플 테니까 이거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제가 북에서 넘어왔을 거니라 북에서 참으로 많이 사람들이 남아왔습니다. 꼭 통일됐다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죠. 같은 남쪽에 있어도 서로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번도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초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지가 그냥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세배하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하듯이.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왔을 때 세배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처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상관이 없으니까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는 자리 잡으면은 안 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계 어디를 가도 내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아까처럼 사랑이 없다면은 그거는 밥을 줘도 주고 욕 먹고 초대를 해도 초대하고서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아무것도 안 주더라도 그다음에 그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꽃 얘기는 제가 그 각자 꽃에 제가 왜 이 꽃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꽃인데 어제 오늘 내일이 너무 길고 뭐 브룸펠시아 자스민이라고 그러길래 누가 이 꽃을 내 꽃으로 하래요. 근데 저는 이 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하니까 예스터데이고 오늘이 투데이니까 그게 예시되더라고요. 그래서 투모로가 로가 길이라 옛길이구나. 그렇다면 내 꽃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 꽃 이름을 내가 옛길꽃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일은 옛길꽃인데 우리가 저 성탄 기다릴 적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혹시 가면 알겠지만 초 색깔이 이렇게 똑같아요. 변합니다. 매일. 그래서 옛길꽃이라는 것은 선한 길로의 행복 초대장이라고 내 나름대로. 그래서 나는 유교적 그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자의 난초에서 이제는 그 옛길꽃으로 이제 변해야겠다 하는 것으로서 이제 학생 사람들 보고 전부 여러분들도 꽃 하나 해가지고. 근데 사실 꽃이 되어 본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옛날에 불교나 불교가 아니라 뭐죠? 다른데 우리 선도 다른 데서 꽃의 마음이 되어보라. 아까 패티김도 나의 몸이 꽃이 되리라라고 끝나더라고요. 나의 뭐지? 잊어버린 가사가 그 가을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꽃이 되더라. 꿈인지 뭔가가 꽃이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나에게만 갇혀 있지 않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지역을 넓힌다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의 세계를 알게 되니까 나의 땅이 넓어지는 것이죠. 내가 우리나라 내 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은 그만큼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영토를 넓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토를 넓히는 거니까 땅 사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냐. 그냥 그게 아니라 나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죠. 나의 영역이 이미 나와 나의 무슨 마을, 우리나라, 우주, 이제 뭐예요? 저쪽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나의 영역을 넓힌다면은 그런다면 우리는 분명히 초월 세계도 내 가까이 나한테로 내가 가지 않아도 나의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던 얼어있던 것도 전부 풀어져서 씨앗을 뿌리는 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화를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그래서 이게 꽃말이 이제 아름다워요. 내 사랑이요. 그래서 이 꽃말이라는 거 하고 다시 여러분한테 처음 했던 질문 다시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동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라면 정말 동화를 읽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누가 나 사랑한 적이 있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매일 밥 해주고 매일 뭐 해줬으면 그게 사랑이지.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사랑인가 뭐 이런 적이 있다고. 그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표현하라는 것이죠. 내가 30년, 40년을 매번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줬는데 그게 사랑이지. 당신이 나 대신 한번 해봐.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인가. 뭐 이런다면은 되지 않겠어.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정말로 뭘 해본 적이 있는가. 뭐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봐도 쉽게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나만 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생명을 주면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 길동화가 들려주는 시에 잊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고 나는 너의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의 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말이든 진리 안에서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는데 다만 너무나도 아쉬운 거는 함께를 못했어요. 사실은 저만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저 그래야지 그 손해는 아니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저도 여러분의 영역을 알고 나도 여러분도 저의 영역을 알고 그래도 조금씩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동화 세계도 알게 되고 동화 세계가 다시 또 초월 다른 그 메타버스까지 올라간다는 걸 알고 내가 앞으로는 누구를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 사람의 수준에 나를 맞추는 것 누가 어느 학교에 갔더니 어떻어 당신이 그 사람 내 수준을 낮출 수는 있지만은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낮추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선교하는 사람들이 다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잘 하는 이유가 다 그 나라의 수준에 맞춰서 사랑으로 주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그냥 뭐예요. 유럽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노예처럼 한 것은 사랑이 아닌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와서 선교사들이 뭐 했어요? 예, 학교를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해줘서 다른 이렇게 복받은 선교를 받은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 가봐고 그 스페인 남아메리카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식민지로서 너희를 순종하라고 가르쳐줬지 식민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 식으로 전부 교육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가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도는 참 잘해요. 아프리카 사람들 야 한번 야단치면요. 근데 내가 야단쳤다는 게 아니라 선교사 그러면은 아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잘 배웠는데 우리처럼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는 나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지역 나라로 된 것이 결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 딱 됐죠? 네, 이제 멈추겠습니다. 질문 받을 시간이 없어요.